잠언서 26장 말씀이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제 잠언서 2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둠을 잊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악을 심으면 악이 나게 돼 있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나는 현재 어떠한 열매를 낼 만한 자인가? 아버지 앞에 2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릴까 생각하며 상고할 수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것을 심어놓고 어찌 지혜 있는 열매가 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남을 저주하며 어찌 내게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늘 미련한 자의 길에 서 있으면서 어찌 채찍 맞지 아니하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선한 정직이의 삶,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원하기는 주님이 주시는 선을 심고 주님이 주시는 선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선한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미국의 작가 오헬이라는 사람은 단편 소설 중에 그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당시에 어느 시골 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아주 예쁘고 어여쁜 단짝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친구는 늘 아주 보기에 청순하고요. 너무너무 순결하고 상냥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어여쁜지요. 그 어렸을 때 추억 중에 그 단짝 여자친구, 청순했던 여자친구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늘 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성장하면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장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남자의 이제 주머니를 싹 지나가다가 스쳐 해가지고 탁 가서 오늘도 한 건 했네. 좋은데? 그리고 다 길 모퉁이를 딱 도울 때 어디서 많이 보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뭐냐면 어린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그 단짝 소녀요. 근데 여전히 그 소녀는요 맑고 투명해 보이고 청순한 모습 그대로였고요. 너무 아리따운 모습을 그대로 아름답게 성장한 아주 상냥하고 정말 딱 봐도 정말 곱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그 단짝 친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친구를 피해서 길모퉁이로 싹 돌으면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예전 학교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쳐가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지금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기뻐하고 희열을 느꼈던
그 죄악의 모습. 정말 같이 자라났는데 한 소녀는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청순하게 그대로, 자기는 추악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동안, 그 기억력이 확 스치는 동안에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자기 모습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난 너무 혐오스러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럴 걸 하는 후회가 생겨서 이게 저주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 시간에 있는, 현 시점에 있는 이 청년, 어쩌면 청년보다 조금 더 훌쩍 지난 중년, 이 사람이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 저줄까요? 아니죠.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사실은 저에겐 축복이었을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온전히 자기가 봐도 자기가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못 느끼면서 죄의식 없이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 때에 자기의 맑았던 그 소년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너 왜 이렇게 변질됐어?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앞서서 하시냐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 때, 야,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렇게 거두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닐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고요. 그래, 열매가 악한 것으로 거뒀어? 그러면 그 악한 거 이제 심지 마. 종자를 바꿔. 선한 씨앗을 심어. 하나님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심는 그 악한 거 심지 말고, 게으른 자가 심는 악한 거 심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이나 언어와 행실 가운데 이게 악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로 행동하는 것들 이제 버려. 그냥 미련 없이 그 씨앗들 버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씨앗을 심어라. 그리하면 너의 심는 것이 이제 선을 심었으니 선을 거두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낭망되십니까? 그 기억하기에 전에 지금 내 모습에 이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행복스러웠던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은 결혼 전에 딱 만나서 두 연인으로 그냥 길모퉁이만 걸어가는데도 가슴이 쿵땅쿵땅 뛰고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함께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려. 그럼 어때요? 다시 그때의 그 신선하게 만났던 충격으로 조금 더 정말 결혼 생활이나 또 함께 만나는 생활을 더 기념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같이 살 때는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존귀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죠. 예전에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어머님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우리 이제 남편이 이렇게 모시고서 바람을 쐬드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어머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여보, 그렇게 매일 길에다가 이렇게 기름 뿌리면서 돈 뿌리면서 다니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좋대? 여기서 네 애미, 당신 애미가 있어요. 애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건지 알아. 내가 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누가 가자고 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셨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고 가장 구박도 하시고 그러시더니 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허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잃어버리지 맙시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요 사실은 제일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귀한 줄로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럼 그 귀한 시간이 귀한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귀한 거예요. 그때는 어찌 보면 후회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의 날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늘 잘못 살았다고 내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 잘 살아서 내일 기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고 칭찬 받읍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세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 딱 분리돼서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빛은 빛으로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의 맛으로 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후회되는 삶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선을 심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을 심는다고 악을 쫓아 심지 말아라. 너희들은 온전히 구별되어라. 그 구별은 살면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태, 함께하는 상태에서 믿는 사람은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말씀 보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6장은 특별히 미련한 삶을 경계하고 게으른 삶을 경계해서요. 오직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잠언서는 늘 그렇습니다. 지혜서라고 할 수 있지요. 게으름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헐뜯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툼 있는 것에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약한 모든 행동의 계율들을 경계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의 결과가 뭔지 아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심으로 선을 씹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26장을 통하여 우리 또 부지런히 이제는 악을 심었다면 다시 이제 선으로 바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씨의 종자를 심을 수 있는 선한 정직이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를 가리켜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악한 자 중에서 아주 멍청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떤 걸 멍청하고 어리석다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빈 머리가 변네 이런 거를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실질적인 미련함이라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요. 계명대로 살지 않고요. 지 교만에 빠져서 살고요. 정직한 영은 절대 찾아볼 수 없고요. 거짓되며 악한 자를 이르러 미련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보는 미련함과 성경이 주시는 교훈의 미련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만은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지요. 계명대로 살지 않지요. 교만하지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지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냐. 여러분 영예라는 것은 여기서 높은 지위를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악에 빠져 있고 계명대로 살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정직하지 않냐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줘봐라. 결국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에 눈이 와요. 여름에 눈이 오는데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름이 언제예요? 수확기란 말이에요.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봄에 또 파종을 해서 그것을 거두고 또 여름에서 2모작 3모작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새싹 그리고 또 그 새싹들이 자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추수돼서 나올 때 이런 시점들인데 그때 눈이 와봐요. 눈이 여름인데 거기다가 지금 곡식들이 한창 막 나름대로 지 역할을 하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 악하고 미련한 자는 이미 열매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오는데 어떻게 열매를 낼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다 어떻게 사그러들어 버리고 모든 열매를 맺을 만한 곡식들이 죽어버리죠. 거기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에 눈이 온들 녹아버리겠죠. 원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걸 취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이 높은 집 말도 안 돼.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할 때가 언제예요? 이제는 그냥 벼가 노랗게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익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 그때 살이 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살이 찌면 이제 어떻게 해요? 탁 퉁퉁해지면 그때 싹 펴가지고 살짝 이제 그 땅에다 내려놔가지고 살짝 말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싹 탈곡을 하면은 기가 막힌 정말 벼의 종자들을 얻어가지고 맛있는 쌀밥을 햇살을 그 해에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잘 익었을 때 비가 갑자기 늦비가 늦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벼가 다 썩어요. 다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썩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데 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를 주는데 아예 뿌려놓고도 이건 악이든 뭐 선이든 거둘 재간이 없다. 어떤 자? 미련한 자. 그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미련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는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자를 일컬어서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런 자의 삶을 살지 마. 하나님의 종들아. 그래야지만 너희가 추수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미련한 자는 절대적으로 높은 지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도록 두지만 열매 절대 생길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정말 미련한 자에게 일 맡기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열매 거둘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된 종아 그러셔야 되는데 약한 종아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선적으로 두며 내 고집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도 아니하고 늘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예를 가진 자들은요 원래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예를 가지고 남한테 어떻게 남용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막 잘난 체도 해야 돼요. 막 그거 가지고 막 뽐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직분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어그러뜨려요. 그 다음에 마음만 높아져요. 교만해지기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죠.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말씀에 있는 하만이 딱 그런 사람이잖아요. 높은 직급을 줬더니만 왕이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지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도 죽이고 저의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거기다 자기네 집 한마당에다가 나무를 길게 매달라가지고 거기다 목을 쳐서 갖다 장대에 갈아놓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미련한 자에게 맡기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렇게 악용하고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영예만을, 영달만을 위하여 금수처럼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판이, 너희의 마음판이, 너희의 밭이 하나님 앞에 선을 심을 만한 밭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둠을 잊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데, 뿌릴 수 있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미련한 밭은 열매 낼 거 생각도 말고, 그 미련한 밭에 무엇인가 갖다 맡겨가지고 해놓은들 열매 절대 나지도 않고, 난다 그래도 썩어버릴 것이며 제대로 거둘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가운데에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자,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둔대요. 무섭죠. 우리는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밭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뿌려서, 그래가지고 사랑의 열매와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뿌린 대로 이제 거둠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을 지금 저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까닭 없는 저주. 이 길은 뭐예요? 괜히 까닭 없이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냥 미워. 어떤 경우에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괜히 하나의 애를 갖다가 못살게 구는 거예요. 멀쩡한 애를 갖다가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따라고 소위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들이 보면은요, 너 왜 걔한테 그랬어? 선생님인지 알고 왜 친구들 사이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 그냥 얄미워요. 아, 그냥 밥맛 없어요. 아, 그냥 재수 없어요. 아니, 옆에 있는 게 싫어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나중에 아주 큰, 자기한테 무슨 큰 실수나 어떤 정말 해악을 주는 독을 나한테 뿌려서 내가 진짜 이렇게 상처받았어. 여기에 대해서 갖는 것도 물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까닭 없이 저주하는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뿌린 대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니라.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자에게는요, 그 재앙을 기원하는데, 그 재앙을 기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참새는요, 이유 없이 이렇게 내려앉은 경우가 없대요. 그 다음에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비도요, 꼭 자기가 목적지를 분명히 해가지고 가서, 왜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오고 다시 또 날아가잖아요. 목적 없이 제비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도 참새도 한간 미물인데, 짐승도 분명한 까닭과 이유가 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까닭 없는 저주는 무엇이냐? 절대로 그 이유나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자, 그 결과는 저에게 악한 저주는, 까닭 없는 그 저주는 너희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네가 까닭 없이 누군가를 저주했어. 그러면 그 저주는 짐승 한낱 짐승보다 못해서 결국은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떠한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악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악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유 없이,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주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자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보응하시냐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자네를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릴 것이다. 결국은 네가 포악했어? 네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았어? 그러면 네 머리로 네 정수리로 돌아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 화가 내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부당한 재앙을 내리실지 않으시거든요. 신명기 23편 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모든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뭐예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발람은 이유 없이 그들이 돈을 주고 야 저주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유 없이, 그리고 내 백성 내가 너에게 축복하라는데 왜 저주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발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유 없이 또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는 저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죠. 그때에 그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다윗이 참 멋지게 고백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거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예요. 이유 없이 나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혹시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응하시겠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잘못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화로 돌려보내준다면 나는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내게 그 이유로 날 더 축복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보응하시는 하나님, 선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 걸 안 믿어,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저주가 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까닭 없이 저주한다, 이런 것들은 까닭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새도 알고 제비도 아는 목적도 있고 내리고 앉아야 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짐승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런 건 까닭 없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재앙이 있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것도 또한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보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 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의 부당함과 나의 재앙이 어디서 내렸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게 되잖아요. 그 정당한 경우에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보복하지 말며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악한 자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혹시 나에게 정당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저주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 사랑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요. 또 지혜도 달라고, 정말 선을 심을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있다면 그 저주를 내지 말고 다시 내 안으로 삼키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에게 저주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 사람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남을 축복해야 되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야말로 완전히 사면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독방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뭘 그렇게 용서 못해가지고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다 허리에다가 팔을 개고 씩씩거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악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부터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며 혐오스러운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혹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정말 똑바른 자다, 나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자라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내가 미련한 자의 밭이 되어 나에게 직분 바치신 걸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살까?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뿌린 대로라도 거둘 수 있는 옥토밭 되게 하소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축복을 심기 원하시는데 까닭 없는 저주를 심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하나님 종됨과 또한 나의 삶을 기억하고 살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한 또한 재앙이 될 때가 있음을, 이모저모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노라, 예배를 드렸노라, 주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 흐느적거리면 어찌하오리까.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병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온전히 땀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주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게 하셔서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해주시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제 주님의 선을 뿌리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제하며 온전히 악의 종자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을 심으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늘 나의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돌이켜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재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